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제 들려지는 계시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언젠가 참 마음에 와닿는 한 편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잠깐 소개를 하면 정채봉 시인의 만남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당신은 지금 어떤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채봉 시인의 만남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만남들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수많은 만남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만남은 나에게 아픔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만남은 나에게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내가 아프기도 슬프기도 하고 또 기쁘기도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만남이 되고 있을까요? 원하기는 나도 누군가에게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처럼 누군가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바울의 여러 서신들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보냄을 받아서 소아시아 지역과 마게도냐 지역을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며 다닙니다. 그리고 3번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그는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고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호송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 바울은 로마에서 재판을 기다리면서 그가 연금 상태로 있는 그 집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 사도행전이 마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바울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바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초기 교회 문서들을 보게 되면 바울은 그곳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그토록 소망하던 지금의 스페인 지방인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서바나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온 뒤에 바울은 자신이 전도하고 세웠던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눈물과 수고로 그리고 가르침으로 세웠던 교회를 어지럽혀 놓은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어려움을 수습하기 위해서 그곳에 디모데를 목회자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게 되는데, 그런데 나이도 연소하고 마음도 약한 디모데를 그곳에 혼자 남겨두고 온 바울의 마음이 편치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마게도냐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이것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 후에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또 체포가 되고 그리고 짐을 챙길 겨를도 없이 로마로 긴급하게 호송됩니다. 그리고 2번째로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바울은 유죄 판결을 받게 되고 로마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로마 감옥은 추웠고 당시 바울의 몸은 심히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바울을 버리고 떠나게 됩니다. 추위와 병든 몸과 외로움 속에서 바울은 마지막 편지를 디모데에게 보내게 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자 많은 사람들은 바울을 버리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바울의 곁을 지키면서 바울에게 마치 손수건처럼 위로가 되어 주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오네시보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바울이 가장 외로울 때 바울을 떠나버린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또한 그때 손수건처럼 바울의 슬픔을 위로해 주는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가 자신의 마지막 편지가 될 수 있음을 직감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속히 올 것을 당부합니다. 디모데는 지금 어떤 상황이었느냐?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대적자들로 인해 자신감은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거세지는 박해로 인해서 두려움으로 마음은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그를 격려하고 그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편지를 적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디모데 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하면서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마음이 위축되고 자신감이 떨어져 용기를 잃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은 디모데야,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격려를 합니다. 오늘은 디모데의 후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했던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잠시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여기에 보면 7절에 바울은 권면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마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말 앞에 작은 번호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번호를 따라서 내려가 보면 아래쪽에 헬, 영이라고 하는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원어로 되어 있는 헬라어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영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이 말씀의 원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오시면
두려움이 물러가게 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복음과 함께 받게 되는 그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감당할 수가 있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내가 감당할 수 있고 내가 이겨낼 수가 있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주기철 목사님의 자녀 가운데 한 분이 생전에 보았던 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기억과 그리고 어머니였던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의 증언을 토대로 해서 주기철 목사님의 생애와 그분이 옥중에서 겪었던 일에 대해서 기록한 책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아주 인상 깊은 대목이 나오는데, 주기철 목사님은 인간으로서는 견디기가 힘든 고문과 옥중 생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이 면회를 가서 대화를 하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처음에는 내 힘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한참을 가다 보니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자기를 지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더랍니다. 내 힘으로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 아니라, 주기철 목사님도 인간적으로는 연약한 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능력으로 주기철 목사님을 붙들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힘이 있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하니.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바로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볼 때 했던 말이 무엇이냐? 그 편지의 말들은 힘이 있지만 그러나 직접 보니 말도 시원스럽게 하지를 못하고, 그리고 그 몸을 보니 심히 연약하더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바울도 참 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바울로 하여금 그의 순례의 길을 끝까지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마지막 그 순교의 자리에까지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받게 되는 고난은, 그리고 그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내 힘으로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가 있고 질 수 있는 고난이며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걸어갈 때도 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중에 돌아보면 그 십자가가 나를 지고서
이 소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시는 은혜와 승리의 경험을 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면서 이 병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병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군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군인은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능숙하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 고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힘들고 고된 훈련을 받은 군인일수록 더 어려운 작전을 수행할 수가 있는 정예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군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종의 덕목입니다. 바로 복종의 훈련입니다. 만일에 군인이 전장에 나가서 지휘관의 지휘를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가 아무리 뛰어난 개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는 좋은 군인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휘를 따르지 않는 군인은 계획한 작전을 바르게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디모데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 병사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병사는 모집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디모데에게 맡겨진 임무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맡긴 임무는 무엇이었을까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세움을 받은 디모데가 맡은 임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셨던 임무는 에베소 교회에서 대적자들의 반대와 위협이 있지만 그러나 그는 굳게 서서 충성된 사람을 가르치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일이었습니다. 박해가 거세어져서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리고 대적자들의 반대로 인해서 자신감은 떨어지고 마음은 위축되지만 그러나 자신을 병사로 부르신 이를 바라보면서 그는 자신을 부르신 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임무를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디모데가 감당해야 하는 고난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가 져야 하는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바울의 십자가가 있었지만 디모데에게는 디모데의 십자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요구되었던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찬송가 339장에 보게 되면 내 주님 지신 십자가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찬양 1절과 2절 그리고 5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바울에게는 바울의 십자가가 있고 디모데에게는 디모데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에게는 내 몫에 대인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디모데도 힘겨워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서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여기에 보면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라고 말합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뒤에 나와 있는 디모데후서 2장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된다는 것은 첫 번째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것입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한다고 할 때 이 피한다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도망간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신앙보다 본능적인 욕구를 따라서 나오는 행동에 대해서는 도망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따른다고 하는 것은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잡기 위해서 쫓아간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디모데가 달아나고 도망가야 할 것과 그리고 잡기 위해서 쫓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무엇을 잡기 위해서 쫓아가야 하느냐? 의와 믿음과 그리고 사랑과 화평을 잡기 위해서 그것을 향해 쫓아가야 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끄러움이 없는 정결하고 깨끗한 일꾼임을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디모데를 대적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당부하기를 디모데야,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권면하기를 너는 오직 의를, 믿음을, 그리고 사랑을, 화평을 잡으려고 쫓아가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디모데가 감당해야 하는 복음의 고난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말로만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삶을 그의 삶으로 살아내어야 했던 것입니다. 의와 믿음을 따르고 그리고 화평과 사랑을 따름으로 그는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자신의 몸으로 살아내어야 하는 복음과 함께하는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입으로 말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어서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르신 이를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했던 바울처럼, 그리고 바울과 함께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였던 디모데처럼 주님의 그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영광에도 함께 참여하시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